거룩한 선교 오르간 교회 전통 전리악기로 자리잡아. 오르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오르가논에서 유래한다. 공구나 기계를 뜻한다. 음악에서는 소리를 내는 장치나 악기를 의미한다. 초기 오르간은 물피리 오르간이라고 불렀다. 약식으로 오르가나만 떼어 부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물피리 혹은 물하이드라가 이 악기의 옛 명칭이다. 4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라틴어인 오르가나가 이 악기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오르간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 오르간이 탄생한 것은 기원전 3세기다. 음악가가 아니라 기술자이자 기계 제작자였던 알렉산드리아 사람 크테시비오스는 기원전 246년에 오르간을 만든다. 그는 자기가 만든 새 악기를 물 아울로스라고 불렀다. 다음 세대의 오르간을 묘사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건축가 비트루프의 그림과 서기 1세기에 살았던 기술자 헤론이 그린 그림이 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널리 사랑받았다. 기원전 1세기에는 오르간 연주가 널리 알려져 그리스에서는 오르간 연주 경연이 있었고 이 경연에서 우승하면 큰 시상도 이루어졌다. 로마 시대 오르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치체로의 투스쿨룸과의 대화 제3권에 나타난다. 치체로도 오르간을 소장했다. 철학자 세네카도 오르간을 알고 있었고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도 오르간을 소장했을 뿐 아니라 직접 연주까지 했다. 228년에 제작, 1931년 헝가리 아퀸쿰에서 발굴된 오르간 잔해를 재조립한 결과 초기 오르간이 비교적 상세한 모습이 드러났다. 몰락과 부활. 이후로는 오르간에 대한 기록이 점점 드물다. 퇴폐적 사교기는 오르간 음악을 마치 식도락처럼 여겼다. 반면 고상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이 악기를 평가절하했다. 이어진 5, 6세기 민족 대이동은 유럽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서로마 제국의 로마 문화는 야만족이 대이동과 함께 붕괴됐고 오르간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선 오르간이 15세기 멸망 이전까지 살아남았다. 황제들은 대부분 음악을 아주 사랑했기에 오르간에 대해 자주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유스티누스 2세 황제는 오르간에 미쳐 가끔 밤낮으로 오르간을 연주했다고 한다. 테오필루스 황제도 금으로 된 오르간을 2개나 제작하도록 했고 노래하는 새들이 앉아있는 황금나무와 동양의 예술적 장식이 돋보이는 연주 기계도 제작해 했다. 이 밖에도 콘스탄티누스 6세, 콘스탄티누스 7세, 알렉시우스 3세,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 등도 오르간과 관련된 기록이 전해진다. 450년께 시리아 안티오키아의 이사악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오르간 소리가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 오르간은 비잔틴 제국 황궁에서 쓰이던 오르간과 같은 것이었고 아마도 귀족들이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 곧 몽골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 중국 땅의 황조를 연 원세조도 1260년 아라비아의 한 왕국에서 오르간을 하나 얻었는데 아마도 바그다드에서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파이프 오르간의 변형인 노래하는 새들이 있는 나무는 잘 알려져 있다. 917년 아랍 제국의 두 번째 바그다드 칼리프 왕조인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 왕궁에서 비잔틴 사절을 맡는 행사를 묘사한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50만 디람 1400kg 정도 나가는 은재 나무가 연못 가운데 세워졌다. 그 나무는 갖가지 색깔의 나뭇잎을 가진 18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들 위엔 금과 은으로 된 새들이 지저귀인다. 기계가 가동하면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이처럼 아라비는 비잔틴 오르간을 발전시켜 자동음악기계나 자동음악시계를 만든다. 신성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인 가를 대제의 아버지인 피핀 왕은 757년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에게 오르간을 선물로 받는다. 이로써 400여 년간 공백 끝에 서방에 오르간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 가를 대제의 셋째 아들 루드비히는 826년 베네치아의 게오르그 신부에게 오르간을 제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오르간은 세속적 사치품으로 왕궁에서 사용됐을 뿐 한 번도 교회 전례에서 교회 악기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얼마 후 갑자기 황궁과 오르간과의 관계는 끊기고 오직 교회 악기로만 불린다. 향후 3세기 동안 세속 악기로도 사용됐다는 증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르간이 교회 악기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문헌상으로는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르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 권위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첫 기록은 교황 요한 8세가 875년 바이에른 지방 프라이징 교구 한노 대주교에게 좋은 오르간 한 대와 오르가니스트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인데 그 목적은 로마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였다. 오르간을 존중하긴 했지만 아직은 교회 악기로서가 아니라 교육 목적이었다. 900년께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오르간 제작 설명서다. 그렇지만 전례 중에 오르간을 쓰는 데 대한 문서상 증거는 10세기 초에 비로소 나타난다. 첫 번째로는 수도원 성당을 위해, 그것도 오르간을 제작하는 수도자들이 일하는 수도원에서 나타난다. 992년 연대기 성 오스왈드의 생애에는 하느님과 베네딕토 성인을 기리며 성당을 장식하기 위해 동 30파운드를 모아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해 했는데 라는 기록이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 캔터베리 교구 성 던스탄 대주교는 말메스버리 수도원에 오르간을 선물을 했다. 950년께는 윈체스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40개 음의 음전, 파이프 오르간 등의 갖가지 관의 입구를 개폐하는 장치가 10개나 되는, 그러니까 400개의 파이프를 가진 오르간이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은 로마와의 거리가 멀었기에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슬금슬금 교회 안으로 오르간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오르간은 그리스도교 전례 악기로서 발달한다. 영국 사례를 프랑스와 독일이 뒤따르면서 오르간은 급속히 교회 전통 악기로서의 지위를 굳혔고 이후 교회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